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저를 읽고 다시 따라서 해보죠.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같이 보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옆단집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네. 인사는 잘 해야 돼요, 그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을 왜 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급한 일,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수화로 급한 일 그런 거죠? 119. 네. 앰뷸런스. 이게 급한 일이죠. 직업, 급한 직업, 경찰, 112, 이제 급한 직업이죠. 중요한 직업은 중요한 직업 뭐가 있어요? 중요한 직업. 다 중요.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급한 사건, 급한 책임, 뭐 여러 가지 급한 것과 중요한 거. 네. 급한 일 뭐가 있을까요? 급한 일. 여러분 급한 거 뭐가 있어요? 급한 거 뭐가 있냐고요?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급한. 화장실? 밥 먹는 거? 배고파. 또 뭐 있을까요? 급한 거. 화장실 급해요? 가. 여기 싸지 말고 가. 갔다 왔어요. 다행이네. 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급한 일의 순서는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야. 대부분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대부분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친구하고 사이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예, 서로 사이마다 직장에서도 서로 약속이 있죠. 계약 관계일 수도 있고 오늘은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네, 서로 어떤 약속, 눈에 안 보이는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전체가 모이는 회의하고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하고 어때요?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모여서 회의하는 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하고 비교하면 내용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네, 내용에 따라 달라요. 네. 개인적으로 맡은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전체가 모이는 회의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라면 전체가 모이는 회의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개인적인 문제는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싫어하는 표정들,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전체가 모여야 되는 회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모여야 되니까 그게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전체가 모인다고 해서 그게 급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개인적인 맡은 책임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겹칠 때가 되게 곤란해요. 네. 중요한 약속도 있고 급한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참 곤란하죠. 아침에 회사 가는 출근하는데 막 지각 같은데 교통사고가 푹 나갖고 멈춰요. 그러면 화장실 급한 거랑 비슷해지죠? 그래요. 늦으면 곤란하고 또 그날 하필이면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 얘기가 있어. 멘붕에 빠지죠. 우리는 보통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늘 섞여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늘 즐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재밌죠. 삶이 재밌어요. 그런데 발전이 없어요. 중요한 것과 급한 일을 잘 해결하면 그 분야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요. 중요한 것도 잘하고 급한 문제도 해결을 잘하면 그 사람을 찾는 오라는 곳이 많아져요. 근데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만 해결하고 다니면 그 사람의 가치는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라는 곳이 없어요. 그냥 늘 그 자리. 그리고 가끔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급한 일 없으니까. 오늘에도 괜찮고 내일에도 괜찮고 아무 관계 없으면 쉽게 되죠. 그래서 급한 일, 중요한 일을 잘 맡고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 읽다 보면 거기에 나와요. 급한 일, 중요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래서 4개로 나눠가지고 막 사줘.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봐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급한 일,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일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대부분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맡은 회사 일, 가정 일, 개인적인 일, 그리고 교회 사명과 겹쳤을 때 먼저 나는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요구하죠. 여러분들이 고민일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구 만나고 그랬는데 자꾸 늦어지면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나 5분 늦어, 10분 늦어, 카톡을 보내면서 집중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일에는 다른 개인적인 약속을 만들지 않아요. 다 빼요. 평일에 다 해결하고 주일에는 그냥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시간 조절의 문제인데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되면 중요한 일, 급한 일을 맡을 수 있어요. 뭐에서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급한 일은 어떤 겁니까? 예배 관련된 문제들, 예배 순서 담당자들, 중요하죠. 주일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급하다는 표현을 쓰면 영혼 구원하고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영혼이 함께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예배의 문제는 관련이 있죠. 이게 2개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한 달쯤 됐나요? 한 달 전부터 고린도 후서 내용을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내용은 기억에 없지요? 없죠. 예하여 예스, 그거 기억나세요? 예스를 기억나세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의 입장을 막 설명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겹쳐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거 예만 있었던 걸 기억해라. 나도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는 예하고 있는 중이다. 너희하고 관계 속에서 가끔 있지만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해하는 중이다. 이해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순종하게 하시는, 그대로 주세요.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만드신다. 그래서 너하고 나 사이에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믿어다오 말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뭐 하신 거예요? 견고케 하신 거야. 아까 농인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견고가 뭔지. 네, 견고, 강하게 만들다. 신앙이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억지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믿음이 강해진 과정이 기억나요? 저도 모르게 세월이 약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행으로 인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면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든가 증거를 붙들 수 있죠. 그냥 멀리 떨어진 수천 년 전의 말씀 그리고 내 삶이 따로따로인 것 같은 착각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봤더니 응답으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체험이 일어나죠. 증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2절 보면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체험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딱 보면 믿고 볼 수 있죠. 보고 나서 믿겠습니다. 아니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볼 수 있죠. 순서가 달라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일날 다른 개인적인 약속 만들지 않아요. 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예배니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니까.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이 겹치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예배 먼저 정해주니까. 여기 보면 기름 부으시라는 편이 있어요. 기름을 붓는 것은 계란 후라이 할 때 기름 부으심은 좀 다른 표현인데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힘이에요.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22절에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는 거 보여요. 예수 믿으면 구원, 알아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으로 알아요.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보고 따라가요. 그리고 순종해요. 다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그냥 글씨로만 봐요. 글,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근데 예수 영접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죠. 중요한 첫 번째로 여기고 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말.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힘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훈련들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뭐예요 결국은? 제자훈련 책 막 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말씀, 기도, 찬양. 이거 3개 빼고 만들어 보세요.
없어요. 뭐에서 먹어? 없어요. 제자훈련은 먹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찬양. 결국엔 그 요소들을 찾으면 신앙이 자라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게 경고케 하시는 힘이에요.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 바깥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써놨는데 접붙임 뭔지 알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요? 알아요? 아멘. 아멘. 그것도 비슷하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딱 붙이는 거 같네. 접붙임이란 말은 원래는 나무, 과수원, 나무 키우는 데서 과일 키울 때 사용해요. 네. 그래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건강한 나무. 근데 이거는 돌배. 근데 참 배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문에다가 째고 붙여요. 쌈에. 그럼 그게 서로 연결이 돼.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혀요. 그럼 이거는 돌배예요? 아니요. 참 배가 열려요. 원래 나무는 뭔데요? 돌배. 근데 이거는 병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 먹는 수박 알아요? 수박 그래요. 더울 때 먹는 거. 네, 수박 먹죠. 수박은 원래는 수박 씨를 뿌려서 싹을 틔워서 키워야 맞죠. 그런데 자주 걸리는 병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가을 때 알아요. 꽃이 펴야지. 가을에 감기 자주 걸리죠. 계절이 바뀔 때 감기 자주 걸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박이라는 식물 처음에 싹이 나면 제일 자주 병 나는 게 뭐냐면 줄기가 쪼개져요. 줄기가 쪼개지는 병이 있어요. 이름도 줄기 쪼갠 병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런 병이 왜 자주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병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수박 말고 박 아니면 호박. 네, 호박을 키워서 거기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뿌리하고 줄기는 호박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수박을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줄기 쪼갠 병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수박은 크게 열려요. 근데 문제는 모양이 호박 모양이 나와. 가끔.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사가지고 집에 막 들고 가서 맛있을 거라고 탁 자르면 여기에 호박 모양이 보이죠. 그 이유가 접붙여서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수박 모양도 나오고 호박 모양도 나오고 접붙여서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접붙인 거랑 똑같이 그 나무를 접붙이는 그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방황하고 살던 사람. 그런데 전도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중간에 나이 20, 30 넘어서 중간에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20세까지 그 밑에는 뭐예요? 세상 사람 살았어요. 근데 나이 20살부터 정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뭐예요? 접붙임.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 아니고
주소를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새롭게 출발한 인생. 이제부터는 세상의 목적, 돈 목적, 권세 목적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 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겠습니다라는 새로운 다짐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접붙임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접붙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세상에서 살았어. 근데 딱 끊고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이 됐어요. 접붙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 증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증거로, 보증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 해보세요. 청정기 끼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진단해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맞는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에 대해서 예민해진다. 이 괄호는 뭘까요? 자, 배민정 맞춰봐요. 괄호니까 안 보이지. 여기다 쓰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무엇에 대해서 예민해진다. 예민해진다는 말은 부정적인 거예요.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아, 예민해지다 너무 어렵다. 미안해요. 이게 싫어한다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거를 싫어하게 돼요. 이걸 뭘 싫어할까요? 아! 맞췄다. 이야. 오늘 간식 2배로 먹어요. 그렇죠? 죄예요, 죄. 맞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에 대해서 싫어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죄의 유혹이 오면 자꾸 거부하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자연히. 억지로 아니고. 예전에 하던 거 술, 담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찬양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 보시는 것만 따라가게 돼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증거. 무슨 증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 증거. 마찬가지로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근본, 밑바탕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예를 들면 저 뒤에 달력에 그림이 있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그림 보세요. 저기 보면 등잔에 기름 이렇게 있고 불 이렇게 피우는 등잔이 있어요. 등잔. 근데 여기에 깨끗한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에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깨끗한 기름을 잘 공급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이 불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기름. 이 기름은 말씀을 의미하고 기도를 의미하고 찬양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자양반을 의미하는데 이 자양분이 깨끗해야 돼요.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기름이 지저분한 기름을 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치킨 좋아하죠? 근데 치킨을 튀길 때 지저분한 기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박이 맛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깨끗한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교회가 맛이 없어요. 교회가 맛이 없다고요. 수학 무슨 건지 얘기하죠. 교회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맛이 없어져. 뭐 하면요? 깨끗한 기름이 공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씀, 기도, 찬양이 충만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목사님이 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는 잘 자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러면 민감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합해지기가 쉬워요.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모두가 깨끗한 기름으로 공급받고 가르침받고 양육받으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한 성령으로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죠.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이 안에 들어온 게 기름이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운 기름을 사용하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해지지가 않아. 자꾸 튕겨나가요. 자기 생각, 내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바울 잘못하고 실수한 것만 찾아가지고 확 흠집을 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이해하자 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급한 게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청함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급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하나님께 몸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일들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